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재석, 송은이, 김숙씨 우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함께 나오는 영상 한 자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김숙씨가 가장 막내였는데 이 김숙씨가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김숙씨가 재능이 많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열정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재석 씨의 눈에 어느 날부터 이 김숙 씨의 재능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예능에 김숙 씨가 출연했는데 이제 실력에 무르익어서 앞으로 많은 방송에 출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해봐라. 이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봐라. 이런 격려차 김숙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김숙 씨는 그때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제의가 들어온 방송도 없고 딱히 나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서 그냥 놀면서 쉬면서 여행이나 다녀오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재석 씨는 김숙 씨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절대 여행 가지 말아라. 그리고 방송 출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지금 너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강권하였습니다. 유재석 씨의 안목대로 김숙 씨는 이후 많은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서로가 고마워하면서 훈훈해하면서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유재석 씨가 첨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냥 너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만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준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석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깊이 가져주면 그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이 살게 된다. 이거 내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김숙 씨를 애정했고 그 애정으로 김숙 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김숙 씨는 결국 훌륭한 예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해 준다면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바른 사람, 탁월한 사람, 진실된 사람,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게 되면 그 인생은 진실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사람, 내 인생에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 안에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그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잘못 따라가다가는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인생을 망치게 되고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를 이끌어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무엇보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건 너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믿음으로, 삶으로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지 매번 다짐하지만 그것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급해 보이는 것들,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도 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과 8절과 10절 각각 상반부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모아서 한데 모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 거짓 삭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목자인 척하지만 실상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치 병을 고쳐줄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마치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들,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강도와 도둑이 하는 일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목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렸을 때 결국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말씀께서는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목자들, 도둑과 강도와 같은 목자들을 싹군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싹군이란 사랑 없이, 사명감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양을 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떼는 그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위기에 닥치면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삭군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뒤통수를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삭군들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무엇이 거짓 목자요, 무엇이 삭군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 싹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우리가 헛된 것들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싹군이요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거짓 목자이고 싹군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한 주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근심과 염려가 있으며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거짓 목자입니다. 그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느껴지시면 내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빼앗아간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가면서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 SNS를 끊었어요. 뭐 다시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굳은 결의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SNS가 무조건 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제 마음을 빼앗고 제 시간을 빼앗는 많은 요소들이 이 SNS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끊은 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튜브가 제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더니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런 것들 안 하려고 다 끊었더니 유튜브가 또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제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께 주목하고 교회에 주목하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거에 주목하는 거에 더 마음 쓰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 시간을 빼앗아가는 장치들, 이것이 저에게 거짓 목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짓 목자임을 알고 내어 쫓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거짓 목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스러운 마음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쓰는 것, 이것이 거짓 목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거짓 목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과 절망이 거짓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끈덕지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 목자를 인생에서 추방하여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제공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거짓 목자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을,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목자를 끊고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서 선포됩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끌고 나간다. 목자는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동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양들은 듣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던 것처럼 참된 양들은 양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가 아닌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마음이 동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내 심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참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우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1절, 14절, 15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동이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주님의 음성,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주님의 음성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붙들어주고 계시고 내가 널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귀로만 지식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 진실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것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귀에서부터 마음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귀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내 생명을 뒤집어 놓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진실로 들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진실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심령으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간구하며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죄악과 헛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거짓 목자에 끌려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온갖 목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진실로 듣게 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숱하게 쏟아지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로 들어야 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주님께 그 음성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령으로 영혼으로 듣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만남을 통하여,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가 무엇보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깊이 느끼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우리의 완고한 심령, 답답한 마음이 깨워지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구하며 그 사랑 듣고자 내가 나아왔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귀를 주님께로 기울입시다.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 알고 그 은혜 따라가기를 간구합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또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게 원래 다른 사람의 사랑은 잘 느껴져도 나를 향한 사랑은 잘 못 느끼는 게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 목숨만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정말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인생 사랑해 주신다는 것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듣고자 합니다, 나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력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따라 걸어가게 되면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를 덮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덮치고 이리때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정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으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나아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귀의 마음에 울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 모양이라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 음성 따라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